지난 수요일부터 3월 6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40일 전에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 당했듯이,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40일 동안 만나주시고 가르쳐 주셨듯이 저희도 40일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활주일 전까지 한 5, 6주가 남았는데,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있던 사람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가깝게 지내는 고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임종호, 임종호입니다. 병장이었고, 그 당시 제가 포병을 했었는데 주중에는 대포를 쏘고 주일에는 군종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임종호 병장도 저하고 친했기 때문에 가끔 교회에 나왔었는데 이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임종호 병장을 참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하루는 같이 보초를 서는데 임 병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평소에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하나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물어보십시오 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살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만 가면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게 나오는 것 같다. 그런데 다시 교회 끝나고 돌아오면 마음대로 살고 죄 실컷 짓고 살고, 그러고 다시 교회 가서 회개하면 또 괜찮아지는 것 같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랑 별반 다른 게 없고, 또 나쁜 짓도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 회개만 하면 되는 게 참 이해가 안 된다. 회개만 하면 무조건 깨끗해지는 거냐? 그게 참 이해가 안 되고, 진짜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좀 신기하다, 좀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에 안 가겠다고 저한테, 제가 군종병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제가 그때는 뭐 믿음이 깊지도 않고 그래서 답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임 병장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실컷 죄 짓고 다니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가짜도 있겠지만 진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겠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자판기처럼 용서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대한 다음에 이제 연락이 끊겨서 지금까지 연락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임종호 병장을 아시는 분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좀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그때 믿지 않더라도 믿음이 생기길 바랬던 마음에 꼭 전하지 못했던 게 지금에 와서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로 돌아간다면 해주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자판기처럼 동전을 넣었을 때 커피가 나오듯이 회개하면 용서가 딱 나오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내 말고 다른 여자와 딴 살림을 차리고 두 집 살림을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임 정장님 말대로 이 사람이 주일에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에 이 사람이 다시 두 번째 여자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회개가 맞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진짜 회개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유턴을 해서 그 길로 안 가는 것까지 포함한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 보고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죄를 고백한 다음에 유턴하는 것까지 보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저희는 회개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병장님 말대로 자판기처럼 용서해 주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회개의 반쪽이에요. 진짜 회개는 고백하고 그 길을 안 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자 집에 안 가야 진짜지 다시 가면 가짜입니다. 이 얘기를 해서 그 병장이 교회를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이게 너무 아쉬워요. 15년째 연락이 안 돼서. 이런 예가 또 하나 있는데 이런 얘기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장발장이 배가 고파서 교회에 들어가죠. 이 교회에 들어갔더니 아주 좋은 주교,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이 안에 계시는데 너무 이렇게 키도 크고 잘생긴 장발장이 삐쩍 마르고 너무 배고픈 게 사람이니까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주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이 장발장이 밤에 다 잠든 사이에 이 교회에서 은접시를 훔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경찰한테 잡혀서 이 교회에 끌려옵니다. 그리고 이 경찰이 뭐라고 하냐면 주교님 은식기를 찾았습니다. 이 은식기가 이 교회에서 이 훔쳐간 은식기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주교가 뭐라고 하냐면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대답이 굉장히 멋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젯밤에 준 은식기고 깜빡하고 못 준 게 더 있는데 이 은초 때도 내가 주려고 했었는데 못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챙겨서 어저께 갔어야 되는데 오늘이야 이렇게 다시 왔으니까 잘 됐다고 그러면서 저걸 주는 거예요. 장발장이 이 은초 때와 은접시를 받고 그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발장이 그 이후로 소설이나 영화를 보시면 다 알겠지만 이 이후로 다시는 도둑질 안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줍니다. 시장이 돼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줍니다. 소설을 더 잘 읽어보면 재산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으로 하면 수백억이 있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굉장히 절약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그 돈도 다 못 쓰고 죽어요. 자기를 위한 돈도 수백억 중에 수천만 원밖에 안 남기고 그 중에서도 조금밖에 안 쓰고 죽고 나머지 다 도와주고 죽어요. 그러니까 장발장은 다시는 도둑질을 안 하고 그 길로 안 갔으니까 이 사람이 회개한 게 맞죠. 그러니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하여튼 임종호 병장이 저 이름을 검색하다가 어디서 나와서 이 설교를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남의 아내와 잠자리를 한 다음 그 남편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 아내가 남의 아내 그 밧세바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 임신을 숨기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 남편을 아예 죽여버렸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시고 이 많은 부인들도 주셨는데 후궁까지 주셨는데 모자르다고 했으면 더 주셨을 것인데 어찌 양 한 마리 있는 집에 양을 한 마리 그거 남은 걸 뺏어오냐, 한마디로 이 나쁜 놈아,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윗은 그 길로 가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이 그때 한 가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찜찜함이 있어요.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더군다나 불륜까지 저지른 이 죄는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그냥 용서가 될까라는 궁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정말 심각한 죄라면 이 죄를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해 주실까라는 그런 찜찜함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상소하는 거예요. 네 죄가 어떻게 그런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냐? 너의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냐? 너의 죄는 용서해 주시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마귀는 계속해서 저희를 올가매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때 그 찜찜함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지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시편 32편인데 자기가 죄를 지어서 고백하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종일 신음했고 뼈가 쇠하였도다. 내 뼈가 이제 닳아 없어지고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자기가 왕이지만 짐승처럼 밤마다 괴롭게 신음했다. 신음이 짐승처럼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웠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깨끗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때 느낀 걸 그대로 적은 게 뭐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허물의 사함. 그러니 이 허물은 뭐냐면 신하가 왕에게 왕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쌓이는 게 허물입니다. 이게 원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와 이 믿음을 저버리고 반역한 게 다윗의 허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던 것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복이 있는데 이 복은 엄청난 기쁨이라는 거죠. 이 복은 자기가 골리앗을 이길 때보다도 큰 복이고 자기가 나라의 왕이 된 것보다도 더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로또 맞아서 100억을 얻는 것보다도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이 죄 사함을 받은 복이 제일 크다고 이 나라의 왕이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심령이. 자기가 자살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 시편에 보면 뼈가 닳아 없어질 것 같다는 얘기는 자기가 죽고 싶다는 얘기죠. 그런데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할 때는 자기가 완전히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겠지만 오늘 첫날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저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고 물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자를 끌고 오는데 영화에 이 장면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제일 영화 중에 잘 만든 영화는 아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보면 여자를 끌고 오는데 마치 개를 끌고 오듯이 이렇게 끌고 와요. 이 여인은 땅에 끌려오면서 맞아서 그런지 온 몸에 멍과 피투성이가 되고 옷이 거의 찢어져서 이렇게 다 노출이 된 상태입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했기 때문에 간음한 것이고 그 현장에서 발각됐기 때문에 참 이 죄는 지금으로 말해도 간통죄나 다름없죠. 이 당시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이렇게 간음한 여자는 돌에 쳐서 죽이라는 법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창피함과 수치심 때문에 도저히 얼굴조차 들 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만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간음을 한 남자도
죽어야 되는 게 법입니다. 이 여자를 종교 지도자들이 끌고 오는데 정말 물건처럼 끌고 옵니다.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끌고 옵니다. 지금도 만약 몸을 파는 여인이 있다면 저희가 뒤에서 아마 수근수근 거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때는 앞에서 손가락질하고 죽여야 된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실제로 죽이고. 이 여자는 그 순간 차라리 자기가 죽어버렸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개처럼 끌고 와서 때리고 죽여야 된다고 하고 쌍욕을 하고 이 여자를 그렇게 물건 취급하니까, 짐승 취급하니까 그게 지옥인 거예요. 작년에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왜 그랬나 봤더니 이 아이가 왕따를 당했는데 학교에 가면 5명에서 6명이 와서 때리는 거예요. 얘를 매일. 너무 괴롭죠. 근데 얘가 자살한 날은 어떻게 했냐면 아파트 옥상에 그 5-6명이 끌고 올라가서 또 때리는 거예요. 근데 몇 시간을 때리냐면 5시간을 때렸대요.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고약하고 못된 애들이 있는지. 5시간 동안 맞으니까 얘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옥이죠. 근데 마지막에 한 애가 뭐라고 하냐면 너 같은 건 이 세상에 없어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걔가 이 말을 듣고 안 그래도 지옥인데 그 말 듣고 뛰어내린 거예요. 너무 그 말이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 아이가 그 뛰어내릴 때 마음이 아마 이 여인의 마음입니다. 안 그래도 발가벗겨져서 창피함과 수치심에 있는데 이 수십 명이 몰려들어서 죽어야 한다고, 너 같은 건 세상에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앞에 와서 저렇게 엎드려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사람 취급해 주십니다. 그 끌고 온 사람들은 물건 취급했어요. 이 여자는 죽을 죄를 지었고 법대로 해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곁에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순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뭔가? 이러한 여인을 살려주시려고, 이러한 여인 옆에 서 계시려고 오신 겁니다.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이러한 죄인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게 예수님의 그런 말씀입니다. 물건은 못 쓰는 물건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사를 갈 때 이 새 집에 가기 전에 이렇게 버려야 되거나 이렇게 재활용으로 이렇게 맡겨야 되는 것들이 꼭 있어요. 못 쓰는 물건은 있습니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못 쓰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표현 중에 몹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몹쓸 사람이 없습니다.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쓸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쓸모가 많으시군요. 네, 쓸 데가 많으십니다. 요즘에 청년들이요, 우울증에 걸린 청년들이 많다는데 불경길에서 그런 건지 아마 그렇겠지만 회사에 이력서를 100통, 200통 쓰는데 면접 보라고 하는 곳이 기껏해야 한두 곳 혹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이력서 200통을 썼는데 이 한 청년이 이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클릭해서 검색하는데 1차 서류에 불합격하셨습니다. 또 다음 회사에 불합격하셨습니다. 그걸 볼 때 당신은 쓸모가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한테 쓸모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200번 들으면 없던 우울증도 생기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요즘이 너무 어려운 시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에 귀하다고 하시고 저에게 쓸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천하에 귀하신 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천하의 귀하신 분이 이 자리에 다 계시는 거죠.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여인의 죄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죄는 심각한 거예요. 죄는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저희가 죄가 뭐냐? 아주 쉽게 정의하면 오물, 변이에요. 똥이에요. 저희가 죄를 지으면 저희가 저희 얼굴에 이렇게 묻히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얼굴로 이 온몸의 변으로 칠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냐는 거죠.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냄새나는 죄, 변을 묻히고 못 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가 죄 짓는 순간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순간만큼은 좀 떨어져 주셨으면 좋겠고 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희 안에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다윗이 밧세바랑 불륜을 했을 때 아까 전에 시편에 용서함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큰 복을 받고 이게 깨끗하고 너무 좋지만 흰눈같이 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죄는 대가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밧세바하고 낳은 아기가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백주 대낮에 너의 부인을 간음당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해서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간음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대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죄를 지으면 저는 임종호 병장님에게 할 얘기가 많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바로 자판기처럼 용서해 주시나? 아니요. 다윗은 죄를 고백하기 전까지 너무 괴로웠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 때 기뻤지만 죄의 대가는 여전히 치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죄를 마음껏 짓고 다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죄 짓는 게 편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는 대가가 있고 이것이 더럽고 심각한 것이라는 걸 제가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야 이 더러운 놈아 너같이 더러운 여자가 어디 있냐 이렇게 안 하셨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심각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지만 간음한 여인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더 큰 메시지입니다. 죄가 더럽고 심각한 것이다. 거기서 끝나면 복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한 여인을 버리시지 않으셨고 다윗도 버리시지 않으셨고 베드로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삭개오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다 성경에 나오는 그 죄 지은 인간들, 아브라함도 죄가 있습니다. 모세도 죄가 있습니다. 근데 버리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저희를 버리시지 않겠다고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살리시겠다고 죽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과는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여자를 쓰레기처럼 여기고 쓰레기처럼 버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한 현장에서 잡혔으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 앞까지 끌고 왔는가? 목적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도록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아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신우망한 부살간도 거탐 여기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했을 때 예수님이 다른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성 모독을 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덫을 놓은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였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자, 저희가 십계명에 신우망한 부살 간도거탐,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그 십계명에 이어지는 법이 레위기 20장에 간음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게 법이에요. 모세의 법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간음한 여인을 죽이지 말고 살려라. 두 번째, 간음한 여인을 죽여라. 그러면 1번을 해도 문제가 생기고 2번을 해도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간음한 여인을 죽이지 말라. 그럼 왜 문제가 생기냐?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간음하지 말라. 간음한 남자는 죽여라.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어기는 거죠. 간음한 여인을 죽이라고 십계명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간음한 여인을 살려라 그러면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든 사람이 법을 어기는 거니까 이게 잘못되는 거죠. 그걸 노린 거예요. 2번, 간음한 여인을 죽여라. 그럼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죄인들을 살리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계속 살리셨는데 이제 와서 죄인을 살리시는 분이 또 죽이라고 하면 아니 이제까지 살리라고 했으면서 왜 죽이라고 하시냐? 당신 위선자 아니야?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아주 작심을 한 거예요. 1번 간음한 여인을 죽이지 살려라 그래도 그 법을 걸려고 하고 간음한 여인을 죽여라 그러면 모순덩어리라고 걸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간음한 여자도 죽이고 예수님도 그 법에 걸리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원래 법대로 하자는 사람이 사람을 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왜 이 법을 만드셨는지는 모르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법, 간음한 사람은 죽여라 하는 이 법은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입니다. 십계명에 제가 설교한 대로 말씀을 나눈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음하지 않으면 행복해지는 게 이 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음하지 않으면 이제 자녀들이 시집 장가를 갈 때 사위가 간음하지 않는 사위를 얻을 거예요. 며느리가 간음하지 않는 며느리를 얻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망하라고 하는 법이 아니고 우리를 족쇄로 채우려는 법이 아니고 우리가 더 잘되라고 하는 법이 십계명이고 사람을 살리려는 법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을 쳐요. 우리 한국교회에 분쟁이 많은데요. 제가 그 뉴스를 쭉 보면은 이 양측에서 싸울 때 그 싸우는 이유도 참 별거 아닌 경우도 있고 심각한 경우도 있지만 참 신기한 거 하나를 알게 됐어요. A와 B와 싸우는데요. A도 말씀으로 싸워요. 그리고 B도 말씀으로 싸워요. 근데 그 말씀은 그때마다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볼 때 참 저 혀에 독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기선 여기를 볼 때 눈에 들보를 못 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치는 거예요.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치려면 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도 사람을 치는데 법으로 그렇게 사람을 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종교는 저는 이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슬람은 법에 뭐 다른 거 다 빼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자는 온몸을 가려야 된다는 이런 법이 있는데 이 법으로 어떻게 하냐? 여자분이 청바지를 입고 가게에서 일하다가 온몸을 안 가리고 일했다고 아버지가 죽였어요. 이 여자분은 공공장소에서 외간 남자랑 이야기했다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정말 잘 지키는 거죠. 그러나 이 법대로 한다고 해서 이 법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게 길에서 길을 잃어서 길 물어보다가도 죽는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남자가 있고 여자인데 여기 길을 잃어서 여기가 어디죠? 그럼 죽어요. 그게 법이에요. 이 법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숨통이 막히고 사람이 오히려 죽는 법. 이게 인간이 만든 법입니다. 인간적인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사람을 치는데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답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닙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자, 땅에 뭐라고 쓰셨는가? 이 땅에 뭐라고 쓰셨는지는 지금까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죄 없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사실은 몸 파는 여자와 몸을 섞은 사람도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 자기 부인이 아닌 남의 여자와 바람을 핀 사람도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인은 걸린 것이고 돌을 든 사람은 안 걸렸다는 차이죠.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걸린 죄인, 두 번째는 안 걸린 죄인. 그래서 다 죄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인들에게 이 자리에 가늠한 사람들 죽이라는 법대로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교인 반은 없어질 거라고. 예, 저희 교회도 반이 없어지십니까? 연세를 보면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돌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고 움직이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땅에다가 글을 쓰세요. 도대체 뭐라고 쓰셨는가? 이 사람들이 돌을 내버려 두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쓰셨는가? 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많이 했는데 도무지 밝혀내지 못해요. 근데 제가 그 학자들 중에서 제 마음에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딱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본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 돌로 쳐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름을 쓰시지 않았을까? 앞에 두고 김건모, 예를 들면 박수홍, 그렇게 이름을 다 쓰니까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찔리다 못해 돌을 놔두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는 안 나오고 그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이제 떠나갈 때 참 신기한 것은 나이가 든 사람이 먼저 떠나고 젊은이들이 나중에 떠났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느 학자는 나이가 많을수록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계속 있기를 원하셨다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늠한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발가벗겨진 채로 있어야 그 사람이 회개하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도망가면요, 살아날 기회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죄인은 예수님 만나야 살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벗겨진 채로 나와야 삽니다. 근데 다 가버리고 예수님 앞에는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전부 쓰레기같이 여기던 그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회개를 하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그 길로 다시는 가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깨끗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살았습니다. 이 여인이 살아난 것이 이 사순절에 저희가 꼭 봐야 할 복음입니다. 한번 용서하신 것은 다시 정죄하시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자꾸 상소합니다. 너같이 나쁜 놈, 너같이 쓰레기, 너같이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 중에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아멘. 이걸 안 다윗은요,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